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도저히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마치 8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의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변가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석고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온 땅을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바벨론 왕이 어떻게 진격할 것인가에 대한 점을 칠 때도 그 점을 얻은 방법을 주께서 결정하신 대로 점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참 힘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좋은 게 흘러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힘들지만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회복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니 관계가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곧 제사장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봇도 있고 뭐 띠도 있고 흉패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조그만 사진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흰색 된 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금색으로 된 것이 있죠.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을 쓰는 것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의복의 한 가지라고 한 거죠. 이것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직이 폐위를 당할 것이고 이것이 멈추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을 벗길지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왕관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위엄을 가리키는 건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 점령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 암몬 족속을 점령해 나갔죠. 암몬의 라빠를 점령한 이후에 얻은 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왕관을 만들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그 왕관이 계속 내려왔고 이것이 바로 왕의 힘과 통치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을 제거한다, 면류관을 왕관을 벗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권과 재상권이 그만 정지될 거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쳐들어와서 이것을 다 멸할 것이기 때문에 신정 왕국의 두 기둥, 왕권과 재상권이 붕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높은 자 다 낮아질 거다 하는 말씀도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엎드러지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겠다라고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엎드러뜨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다시 말씀하지만 왕권과 제사장권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완전 무질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뭔가 안 좋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뭐라 말씀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제사장권과 왕권이 무너져서 나라가 끝장나게 됐죠. 근데 끝이 아니고 언젠간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를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이르면 이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회복됨도 있고 포로 교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왕권과 제사권을 회복시키는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시 이 왕권과 재산권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무너진 것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까지는요 유다 왕국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할 거다 하는 것도 포함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이 있고 함락됨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될 때가 분명히 임한다 하고 계속 에스겔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한 가지가 뭔가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죠. 하지만 눈에 강조하지만 그 빈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와 견딤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기도가 들어갈 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 기간 중에 한 가지 알게 돼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뭘 압니까?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연수를 알게 됐죠. 몇 년인가요?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한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됐다라고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나와 있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포로의 막바지가 다가왔구나.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말씀 중 다니엘이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 결과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이 있는 건가요? 다니엘서 9장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뒤로 쓰고 주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9장 2절에서 그가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마치 이게 포로 언제 귀환할까 걱정 염려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되겠구나 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니 우리 4기 계속 말씀드리죠. 기대가 생기니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기적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출처가 내가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출처하는 것은 성취가 안 돼요. 아무리 바라도 성취가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침략했었을 때 가진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근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하죠. 인간 소원이 그래요. 하지만 진짜 소망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말씀 중, 기도 중 주께 주시는 게 진짜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지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시면서 멸절시킨다, 엎드려 뛸 거다 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야, 그때가 오면 회복될 거야,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말씀은 암몬 족속 멸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까지 말씀 유다에 대한 멸망이었죠. 근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바벨론에 침략을 해나갈 때 갈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암몬을 칠 거냐, 유다를 칠 거냐 하고 점괘를 얻었었을 때 유다였습니까? 암몬이었습니까? 유다를 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이 그 침략에서부터 잠시 벗어난 겁니다. 그 결과 좀 말씀 보겠습니다만, 야, 이게 우리 신이 승리케 한 거다, 우리 신이 도와준 거, 헛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거 바라보고 있고 하게 되면 결국 너희도 멸망당하기 때문에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만이 아니라 암몬도 함께 멸망할 거야 하는 것들을 선포하라 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있습니까? 암몬 족속에 대해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의 첫 번 침략에서 제외가 되니까 너무나 좋았죠. 우리가 피해받지 않았다 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좋다가 못해 예루살렘을 망하자 막 즐거워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벗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뽑히도다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군의 침략이 곧 임할 거다,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보고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나오죠. 보았지만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을 쳐서 거짓 예언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허무한 것, 거짓 복수를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중상당한 악인 위에 목 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암몬과 유다가 동맹이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지지 말고 바벨론과 싸워서 함께 이겨보자, 동맹을 맺었죠. 근데 암몬은 공격 안 당했고 이스라엘만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멸절돼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암몬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보내서 갓스바 땅을 그때 딱 빼앗아 갑니다. 싸울 능력도 없고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방금 전까지 우리 함께 가자, 야,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함께 싸워보자 했던 동맹이 맺은 사이가 한쪽이 약해지니까요, 그때 뭐합니까? 안 돕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암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상당한 자, 악인의 목 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 그 중상당한 신음할 때 땅을 빼앗아가는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약해 보이면 강탈해 가고 빼앗겨 가는 것 세상의 모습이고, 그러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속아서 약속을 맺은 민족이 하나 있죠.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속아서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깨지 말고 꼭 지켜라. 꼭 해하지 마.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을 깬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약속을 깨고요, 기브온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다윗 때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때 물어본 겁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할 때 이 기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깰 수가 있냐? 사울 때 이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했고, 결과 사울 왕의 자손들 몇 명을 처형을 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형에 처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 위해 말씀하시면 무엇이 와도 우리를 끝까지
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자꾸만 바뀌는 것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고 끝까지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 암몬 족속과 같이 우상 숭배하죠. 약속을 버리죠. 동맹을 맺은 사람을 강탈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칼집에 칼을 꽂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을 때 네가 싸우겠다고 아무 소용없어. 그냥 포기하고 칼집에 꽂아.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벨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너희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2절 말씀 보시면 암몬과 이스라엘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거다. 다시 기억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다도 망했고 암몬도 망했습니다. 암몬은 칼이 있고 거기에 피가 가득할 거다. 완전히 망해서 잊혀지는 거죠. 유다는요 패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였습니까? 끌고 갔습니까? 끌고 가서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악인은 끝장납니다. 하지만 비족하지만 우리도 징계를 당할 때가 있겠지만 끝장내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소망을 두시고 피하기를 두시고 남길 자를 분명히 주셔서 다시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존재가 우리의 특징적 모습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 주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애굽에 나왔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난관이 홍해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 길이 있나요? 길이 없나요? 우리는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있다 그러죠. 근데 그냥 보면요 길이 없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멋지게 강을 가르셨고 그 진창을 동풍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그냥 다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이래죠. 오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멸종당하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임하면 얻을 거야. 회복을 해주시고 다니엘도 이거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기 암몬과 같이 동맹을 믿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츠밭 땅 와서 강탈해 가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 목숨 걸고 함께 가자 했지만 바로 다음에 약해지니 땅 뺏겨 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본래 그래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그래요. 단 이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하시고 우리를 유익을 위하시는 그분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고 결코 바뀌지 않으신 주를 의지하는 말미암아 찬송과 같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 평안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에스겔서 말씀 보면 계속 많이 강조되는 것이 징벌당한다, 패망한다, 망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 뒤에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왕권, 세상권 끝장이다 라고 하지만 또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내가 다시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에는 소망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소망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주가 이루시기에 우리가 소망의 존재입니다. 다니엘도 포로 끌려가서 힘들고 신음할 때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끝내시는 거구나 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이 있으니 기대했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금식해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고 기도한 후 기다리니 70년 후 해방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개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취하시는 그분 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 주시고 세상에 실망한 것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위안받고 평안 얻도록 주께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를 바라보며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다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새롭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전날의 한숨과 눈물을 주님 제하시고 다시 새 소망, 산 소망, 새 희망 주시는 주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며 무사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과는 경험토록 하시되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놀라움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약하지만 예수는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도저히 해결치 못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손들 견고하게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기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젊었기에 여러 가지 것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사오니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하게 해주시옵시고 뜻 정한 후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무장하게 해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돋보이는 삶, 있는 곳에서 거룩한 삶, 그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귀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북한 땅 생명을 심으시며 빛을 비춰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는 우리 교회들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최봉 열사님 감사 예물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유준천 성도님 손경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 삶의 개입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길 힘들지만 평탄하게 힘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활력 있게 걷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찬송할 힘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고 기뻐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